조금 제가 주일날, 지난 그 주일날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전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거를 그러면 수요일날, 요번에 금요일날 이거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넘어갈까? 그런 마음으로 6장을 이제 이렇게 보다가 아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이 13절로 15절을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갈이라는 평지에서 할 일을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회복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치열한 이 싸움의 현장에서 이들이 정말로 쓰러지지 않고 이 싸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뭔가 분명한 이 싸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앙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분명히 회복이 돼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때 이것이 분명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 신앙의 회복이 분명해지면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힘들다 그러면은 신앙의 회복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삶의 문제들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그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십니까? 모세 밑에서 여러분 장군으로 현장에서 싸워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명령을 하면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병사들을 여러분 지휘진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전쟁하면 여호수아는요, 한치 앞을 내다보던 사람이었어요. 아,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전쟁을 할 때 승기를 잡을 때는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승기를 잡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끝까지 추격해서 다 쳐묻혀놔야 되는구나. 또 물러설 때가 되면은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전략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여러분 간담이 녹았을 거예요. 왜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저 출애굽을 시킬 때도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다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그렇게 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바로 앞에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어떻게 건너게 해요? 멈추게 했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소식이 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져나갔을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졌겠죠. 야, 우리가 저들에게 어떻게 이기겠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승기를 잡은 거예요. 이때다. 저들이 이렇게 놀랄 때,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승기를 잡았으니까 치고 들어가자. 이거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략가로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치고 들어가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승기, 이 위상이요, 그냥 하늘을 찌르고, 저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 위험 앞에 다 간담이 서늘해져가지고 다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행여나 저들이 정신 차리고, 야, 우리 연합하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저 이스라엘을 막아내자. 혹시나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략가의 리더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갈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총명한 여호수아, 그 승기를 잡아서 이제 치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여호수아를 발목을 탁 붙잡고는 할례를 합니다. 유월절을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주도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발목을 탁 붙잡아버려요. 우리의 이성이 앞서도록, 신앙이 앞서도록, 믿음이 앞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마를 통했어요. 아까도 우리 김길이 간사님께서, 호칭을 제가 간사님이라고 할게요. 간사님께서 제주도 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 사모 간사님 저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고, 또 우리 그 제주도에 있는 또 그 장로님 통해서 숙박도 다 정해놓고 일정도 다 정해놓고 현장에 가서 다 틀어져 버려. 숙박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숙박을 했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일정을 더 늘리겠다고 막 때를 써가지고 저희가 숙박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도 부랴부랴 우리를 하룻밤 또 재워야 되니까 그 싼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도저히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연세가 막 많아요. 한 70 몇 살 되신 분이시. 그분한테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장로님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따지고 이거 다 이 정성력을 안 해놓으면, 다 이 원성태를 안 해놓으면 정식으로 고소하고, 그렇게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무마무마해서 다시 숙박에 자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에 들어가서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잘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로비에서 막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 직원들한테. 이게 도대체 이게 숙박이 뭐냐. 담배가 진동이에요. 담배 냄새. 환경이 막 바퀴벌레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에어컨도 없어요. 거기서 잘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아무리 저희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냐. 너무 화를 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숙박할 곳을 인터넷으로 찍어가지고 새로운 곳을 이렇게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 일정들이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고 이제 새로운 그 숙박을 얻어서 들어가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지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또 일정을 이제 저희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이제 안 되는 거죠. 다 막히고 틀어지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를 막으시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이곳이 막히니까 다른 곳을 또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일정 때문에 계속 돌아오는 날까지, 돌아오는 날까지도 너무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그 일정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막으실 건 막으시고 열 길은 열어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너무나 정말 아까 우리 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밖에 없더라는 감사. 때로는 우리가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실 때 정말 그것을 우리가 안착하고 그것을 지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계획한 것도 없어요. 계획한 건 다 틀어져 버리고 막히고 그러는데 새로운 길이 갑자기 열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새로운 곳이 열어지는 곳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다 막았죠. 그의 이성으로는 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승기를 잡은 거예요. 한마디로. 한 명이 들어가면 100명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용기가 춤천 하늘을 찌르고요. 저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냥 패망이에요. 패망. 간담이 서늘해져가지고 뭐 무기를 들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그런 이 한 명 100대 1로 싸워도 이길 만큼 그런 상황에 승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 막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고 신앙의 회복이죠. 신앙의 회복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성의 눈을 가지고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눈을 뜨면 신앙이 회복이 되면 신앙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본즉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을 구약에 있는 많은 그런 해석들을 보면서 이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믿음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나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싸움. 할렐루야. 이거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승기를 잡고 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거기에서 할례를 하게 하고 유월절을 행하게 한 다음 그들에게 신앙이 회복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는 그들 앞에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나의 이성이 동원이 되고 나의 경험들이 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될 때 바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내시는 분이세요. 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분명한 것은 그분은요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들을 위하여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적들을 내가 상대하리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정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 땅에 들어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이 무슨 말씀을 하며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적들을 향하여 싸워내시는 분.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가 저 적들을 향해서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아멘.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대상을 놓고 저 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분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역할, 그리고 자신이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본인이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앞에 자신은 그 모세가 말 한마디를 하면 거기가 아무리 죽을지언정 거기를 향해서 돌진했어요. 모세가 멈추라 하면 아무리 승기를 잡았다 해도 멈춰섰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세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그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했고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자신과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전쟁, 첫 전쟁인 그 여리고성의 전쟁이 이 순종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순종의 전쟁.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내시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앞에서도 동일하게 싸워내시는 분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내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하는? 성도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에 가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신들은 이제는 돌아가겠다. 그렇게까지 아주 패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절대 넘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쓰러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져서 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분이 얼마나 나의 필요한지, 난 그분이 아니면은 정말 나는 절망이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가 없는 거구나. 넘어져야 돼요. 아니, 싸워서 해방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것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난 승리할 수 없는 존재구나. 철저하게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온 삶의 100%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힘이 90%고 나머지 10%가 뭔가가 있다면 그 10%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아파하고 눈물
철저하게 그걸 제거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10%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제 100%그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99.9% 예수님 붙잡고 1% 남겨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100%를 예수로 채워넣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그 일을 해가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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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100%를 채워넣으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이성의 자리에, 나의 그 체험의 자리에 그 예수를 100% 채워넣기 위해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세탁소의 사과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야 하는지를 배우게 됐어요. 아주 간단해요. 읽어드릴게요. 어느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세탁소 전부를 태웠고 며칠이 지난 후 아파트 벽보에는 사과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사과문에는 불이 나 옷이 모두 타서 죄송하다는 이야기와 옷을 맡기신 분들은 옷 수량을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고가 붙은 후 한 주민이 공고 아래에 글을 적고 갔습니다. 당연히 옷 수량을 적어 놓은 글인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인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민 말 한마디에 아파트 주민들이 속속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누군가 금일봉을 전했고 금일봉이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자 또 다른 누군가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얼마 뒤 아파트 벽보에 또 한 장의 종이가 붙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감사문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읽어온 삶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처럼. 혼자만의 작은 선행과 배려를 시작한 일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만큼 큰 힘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도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악한 자에든 선한 자에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자리에, 세상의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싸움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세상은 자신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배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녹아져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자리에서 싸워내라는 방법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싸웁니까?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죽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때 거기에서 여러분 그 누군가가 정말 살아나는 기쁨, 그 소망이 여러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런 글도 있어요. 사지가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열심히 어떻게든 일을 해서 구걸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루 3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해요. 항상. 그래서 식당에 가서 나 밥 좀 주세요 라고 돈을 지불하고 밥을 먹으려면 식당 주인 내쫓아요. 왜요? 너무 지저분하더라. 주변에 있는 손님들이 지저분해서 가서 밥도 못 먹겠다고. 왜요? 막 손이 떨려가지고 밥을 입에다 댈 때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흘리고 침도 흘리고 막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어도 사 먹지를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너무 슬픔에 잠겨져 있는 이 사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비춰내도 내가 노력해서 정말 돈을 내가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먹을 걸 사 먹겠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쫓아내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소원이 뭐냐면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유흥가 있잖아요. 유흥가. 유흥가에 가서 그 여자들이 있는 유흥가에 들어가서는 여자들한테 돈을 주고는 식사 한 끼를 시켜달라고 하고 나에게 밥을 먹여달라고 해요. 그럼 내 이 돈 다 주겠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 유흥가에 있는 그 여인이 밥을 시켜가지고 떠먹여줬어요. 떠먹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떠먹여주는 이 밥을 받아 먹으면서 이 남자가 너무 감동이 돼요. 자신을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다라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다였는데 이 여인이 자기에게 그렇게 떠먹여주니까 너무 천사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 남자가 말투가 어눌하지만 당신이 정말 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말 한마디에 또 감동이 돼요. 왜요? 남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놈의 남자들 욕을 하고 막 그냥 승질내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남자로부터 당신이 천사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 감동이 돼요. 내가 평생에 남자들한테 내가 천사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보고 이 여인이 감동이 돼가지고 서로 마음이 통해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이 남자는 평생 이 여자가 떠먹여주는 그 숟가락을 통해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고 이 여자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고 남자들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제는 이 한 남자 말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두 사람이 성당에 가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두 사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도 아니었다. 저 불구자인 남자의 말 한마디 그리고 이 몸을 팔고 지저분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그 헌신된 숟가락으로 가지고 이렇게 떠먹여주는 그 헌신된 모습 그것이 이 두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를 좀 착각해요. 세상의 자리에서 교회로 성도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도 아무리 여러분 기적도 다 꽹과리 있을 거죠.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다. 그 사랑의 가장 크신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싸워내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여러분 싸움의 가장 승기를 잡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의 자리에서 그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 앞에 사랑을 베풀어. 네가 헌신하라. 네가 순종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해야 할 그 모습에 우리 성도들이 순종에 대해 싸웁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못 이겨. 너 경험했잖아, 너 경험한 거 있잖아, 너 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지식 있잖아, 그걸로 싸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바쁘게 지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능력을 받아야지,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싸움은 이제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야, 나의 싸움이야 라고 분명하게 가르친 거예요. 나의 싸움 앞에 너희들은 철저하게 내 말에 순종해라. 그게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 전투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총을 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외치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그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순종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싸움을 어긴 두 번째 전투가 아간의 여러분 반역 아닙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그 여리고 성에 비하면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 한 번에 밀어버려도 쓰러질 뻔한 그런 아이성이에요. 작은 성.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이스라엘 완전히 패망을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자, 봐라.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은혜가 뭐냐? 순종이다. 두 번째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뭐냐? 불순종이다. 이걸 철저하게 각인시키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제는 진짜 가나안 전쟁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죠. 그런데 참으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철저한 순종 100%가 아니라 몇 프로를 남겨두는 또 어리석은 짓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몇 프로, 그것이 너희들의 나중에 찔레꽃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을 찌르고 너희들을 채찍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야 무슨 순종이냐, 이 시간에 네가 그럴 일이 어딨어, 이 시간에 너희들 중 한 사람을 더 만나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너희들 사정 얘기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요청하고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지, 무슨 주일날 문 닫고 거기 가서 무슨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건 뭔 짓거리냐. 믿음의 싸움은요 순종의 싸움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예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게 문을 탁 닫고 주일 예배 탁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더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우시는지 경험을 하셨다고. 그 경험이 이어졌다면 여러분 그 경험이 어떤 거였어요? 순종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영역이 이제 넓혀져요. 자녀 앞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싸움을 하십니다. 재정의 문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싸움을 하십니다. 다 모든 게 순종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 순종을 자꾸 깎아내려요. 야 순종은 50%만 하고 50%는 너희들의 이성, 너희들의 힘을 동원해야 돼. 자꾸 그렇죠. 100%입니다.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앞에 딱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순종해 가는 그러한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